제 생애 가장 큰 스포츠 축제는 88 서울 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하면은 금방 히딩크 감독이 생각이 나지요. 월드컵을 1년 6개월 정도 남기고 히딩크가 감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히딩크와 함께 우리나라가 월드컵의 첫 번째 승리가 가능할까?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 드디어 16강 진출. 8강 진출을 앞두고 스페인과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오늘 본문 12절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내가 배가 고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배가 고프시답니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매주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대할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지곤 했습니다. 신뢰도는 추락하고 믿음은 약화되어지고 교회들마다 경착륙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통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2분 가운데 1분은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하는 통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았다는 사람, 그리고 옆에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잡담했다는 사람, 또 부엌과 방을 오고 갔다는 사람, 누워서 예배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장을 갖추지 않고 예배했다는 사람 등등 2명 가운데 1명은 예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환경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냐 물었더니 3명 가운데 1명은 10년 후에 나는 교회에 남아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보내는 한국교회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믿음이 약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배가 고프다. 너의 진실한 예배가 없어서 내 배가 고프다.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려서 내가 배가 고프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목사님의 설교가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성경의 난해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깊이와 뜻을 깨닫지 못해서 오해하고 또 성경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의 책에서 열매철도 아닌데 열매 달라고 때를 쓰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멘탈이 정상이냐? 그래서 나는 예수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프리카 성자로 알고 있는 슈바체 박사도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책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셔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행하신 기적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극한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 인격이 혼돈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무신론 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3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복음서에 나오는 37가지 이적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이적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36가지는 축복 기적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다, 맹인이 눈을 떴다, 한센시 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바람이 잔잔해졌다,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었다, 열둘광주리가 남았다 등등 모든 이적 사건들이 축복 사건입니다. 유독 복음서의 마지막 이적, 고난을 목전에 두고 행하신 이 소중한 기적이 축복 기적이 아니라 저주의 기적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거절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는 너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부수고 우리 함께 살아나자. 그러나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유독 오늘 본문은 열매 드시지 못했다고 심술 부리듯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열매 없다고 그때그때 저주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살아남을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며칠 만한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 내놓으라고 안달하다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거지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 사과나무 앞에서 사과나무에 열매 없다고 저주하신 격입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배나무 앞에 서셔서 너 왜 열매 없니? 나무라는 격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무가 마를 때는 잎사귀부터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뿌리가 마르죠. 근데 이 나무는 하루 만에 저주받고 뿌리까지 송두리째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사건이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옳은고 하니 야, 이 성경 속에 이 말씀 속에 신비한 뜻이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저께 돼지 등뼈 김치찜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뼛속에 숨어있는 몇 알 안 되는 그 살을 발라먹는데 야,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이처럼 오늘 본문을 뼛속에 숨어있는 살을 발라먹는 그 재미로 좀 솔솔 우리가 함께 발라먹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중해 주변 땅에서 무화과가 맺히는 그 특징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그들의 건기 여름철에 5번 정도 무화과 열매가 맺혀집니다. 6개월 정도는 앙상한 가지로 우기 즉 겨울철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6월절이 있는 4월이 되면은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번째 조그만한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 영어, 우리말 번역에서는 똑같이 무화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서는 여기 첫 번째 맺혀지는 조그만한 무화과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4번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맺혀지는 먹을 만한 무화과를 파게가 아니라 테헤나라고 이름을 합니다. 첫 번째 맺혀지는 파게와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맺혀지는 테헤나의 무화과는 맛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겁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무화과라고 말하니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행동에 오해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
태나 때는 아니지만은 파괴라도 얻을까 하여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셨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끔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봅니다. 이것은 성서신학에서 사역이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번역한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저만큼 잎사귀가 제법 맺힌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에 작은 파개 무화과라도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잎사귀만 무성했지 파개 하나가 맺히지 아니한지라. 이는 물론 태나가 맺힐 때는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뇌게서 태나 무화과는 물론 파개 무화과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의미를 궁금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이해가 되고 쉽죠? 네, 이렇게 이제 쉬운 내용을 우리가 용어 하나를 생략하고 넘어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2막으로 막이 바뀌어집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제3막 20절로 25절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이런 본문을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 전혀 다른 사건 하나를 끼워 넣어서 이 끼워 넣은 사건과 양쪽에 우리 펼쳐지는 사건을 서로 보완하면서 이해하게 했다 그 얘기죠.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의미는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성전 청결 사건이란 안경을 끼고 보아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보이는 것이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보고 성전 청결 사건을 해석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른 사건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 무화과나무는 당시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했다는 이 얘기는 당시 성전 종교, 이스라엘의 교권주의자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너를 볼 때마다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만족하다, 배가 부르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 예배, 내 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서 하는 말, 언어, 행동, 너의 인생의 비전, 꿈 살펴보니 내가 먹을 게 없구나, 시장하다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무화과나무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는 잎사귀냐 아니면은 열매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바싹 마른 한 그루 무화과나무는 아니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메말라버리는 예루살렘 성전 종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 없는 제사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피공로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메마르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사건을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없는 율법은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예수 없는 제사장 종교 잎사귀입니다.
예수가 없는, 예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닌 우리의 신앙, 종교인일지는 모르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시다는 말은 아니지요. 예수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다 시장하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진실한 예배,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를 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이 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에 배가 고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다음 23절과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세상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23절과 24절이 꼭 같은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죠. 마지막 마침 동사가 똑같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 위하여 기도하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재난의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권세, 기도의 책임,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매일 기도하고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일상으로 느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없으면 내 곁에서 나는 그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도가 멈추어지면 당신이 우연이라고 믿었던 그 사건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메말라 있으면 나라가 메마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정의 기도가 메말라 있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마르고 한국 교회가 마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마르고 소금이 말라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지만 기도가 멈추어지면 내 자식이 마른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이 시대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 일어나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제사장인 당신의 기도가 마르면 내 남편의 사업이 마른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나라가 살고 죽고, 교회가 살고 죽고, 가정이 살고 죽고, 내 자식이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면 모든 게 말라버립니다. 나라를 살려달라 우국의 기도가 사라지면 내 나라가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요.
위기를 말합니다. 너도나도 걱정이래요. 이 모든 것들이 사회 변화가 어쩔 수 없이 세계가 함께 겪는 팬데믹 때문이라고만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면, 역사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이 약해졌어, 내 기도가 부족했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내 신앙이 메말랐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배가 고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메마른 것, 누구 욕할 것 없다. 네 기도가 말랐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기대하셨던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권세와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산이 번쩍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멀쩡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까? 환경이 오염되게. 응? 우리가 기도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과장법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받다라는 말은 단순 과거형 동사입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사형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정이 급한 응답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이미 벌써 어제, 오래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과장법이잖아요. 오류잖아요. 그래서 이 문학에서는, 성서 문학에서는 의도적인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과장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 과장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장된 기도에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요 기적이요 표적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된다. 이미 되었느니라. 오늘 한국교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새벽이슬 같은 젊은 친구들이 내일의 한국교회와 내일의 우리 가문과 내일의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산이 번쩍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부족한 종의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면 기적과 기적으로 점철되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것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비전 체포를 건축하는 어간이었습니다. 온갖 문제가 있었지만은 제 가슴 속에 가장 큰 문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맹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조그만한 길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땅이 아니니 언제든지 폐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길 하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금 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아치가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게 도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도로로 연결되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때까지 무작정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부 당국의 한 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 비전 채플 꿈땅 그 앞에 경의로라고 하는 큰 길이 납니다. 파주와 그 일산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 한섬한 교회 땅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땅을 좀 내놓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땅을 길로 내놓으니까 그 우리 땅이 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길을 내기로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 자동적으로 길과 연결이 되어졌잖아요. 로비하지 않았다니까. 기도만 했다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목사님 땅을 우리가 계산하니까 6억 정도 됩니다. 6억 돈 들고 왔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장월 IC가 생겨서 우리 교회에서 딱 끝납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건축 딱 끝나자마자 제2자유로라는 도로가 생겨요. 그러더니 쭉 달려오더니 우리 교회 앞에서 딱 끝나요. 여러분, 뭐 우연히 모든 길이 경의로가 났고 우연한 때에 장호라이시 길이 났고 우연한 때에 제2자유로가 났다 그러면 할 말 없지요. 그럼 나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우리를 위해 길을 내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주님께서 산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마지막 25절로 끝이 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이물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졸다가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여기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역시 이물감을 느끼면서 이거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다 그러면은 신비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겠지요. 기도에 또 다른 기적 하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기적입니다. 용서라는 이 개념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건 이미 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깨끗이 용서했다. 이거는 이미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될 영적 과제 중 하나는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 네 영혼이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얘기. 하나님이 사시는 그 집에 지금 엉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태산처럼 나의 모든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은혜를 막고 있습니다. 행복을 막고 있습니다. 건강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전 청결 사건은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엉어리가 십자가 보혈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깨끗이 씻김받는 것입니다. 병든 육체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가슴 속에 있는 더럽혀진 영혼의 성전이 깨끗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엉어리 풀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수많은 상처와 미움을 끌어안고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화과나무입니다. 여러분에게 맺혀진 작은 열매라도 있으면 그래 참 좋다 주님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내가 너 때문에 배고프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그 열매를 나누어 드리시겠습니까? 고백하고 싶지도 않은
내 인생의 뼈아픈 후회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할 때 일입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간밤에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서 후딱후딱 먹고 서둘러서 학교를 갑니다. 대문을 막 열고 나왔는데 대문 앞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시더니 나 배고파, 김치하고 밥, 김치하고 밥 그래요. 근데 앞불싸 우리 집에 밥도 없고 김치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어떡해요? 오늘은 다른 데서 드시고 내일 오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강의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들리지 않고 그 할아버지의 동그란 눈과 김치하고 밥, 김치하고 밥이 계속해서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김치하고 밥 그 할아버지에게 내가 꼭 드려야지. 그래서 밥을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 앞집 집사님에게 얻어서 김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짓다 말고 대문을 열어봐도 할아버지는 안 와서 없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상을 차려놓고 또 대문 열어봐도 그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45년이 흘러갔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집 앞에서 그 할아버지 동그란 눈으로 나를 보면서 나 배고파, 김치하고 밥 달라고 손 내미는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그분이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단 한 번 찾아오신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배고프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다시 한 번만 와주면 좋았을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찾아오셔서 나 너 때문에 배고파 그리고 등을 돌리고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매를 준비해야 될 때, 열매를 드려야 될 때, 내가 맺은 작은 파괴 무화과 하나라도 맺혀서 교회를 살리고 내 자식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한국교회 내 민족 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배고프시답니다.